자, 우리 묵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성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히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시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아멘. 찬송가 통합 25장 면류관 가지고 또는 면류관 벗어서 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온 우주 만물을 관장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실로 성전에 보내주시고 하나님의 신령한 말씀을 듣게 해주시는 그 은혜에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과 감사 올립니다. 저희들 오직 하나님께 충성하면서 새하늘 새 땅에 호련변화 받아 들어가는 축복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미주동부 세강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완성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계시록 5-3 인자 같은 이의 오른손의 7별 중에 장차될 일, 이런 제목입니다. 요한이 본 곳은 금초대 사이에 다니시는 인자 같은 이의 9가지 모양을 보았으며
오른손에 7별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7교회란 계시록 1장 4절에 요한이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를 한다고 하였는데, 이는 실상적으로 건물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한 내용으로 알고 있는 자도 있으나, 요한의 편지는 계시록 전체의 내용을 설명한 것이요, 계시록의 내용을 받을 수 있는 자는 7교회뿐임을 알아야 합니다. 장차 될 일은 7개의 사자에게 계시의 메시지, 편지를 전달하는 일과 하나님과 7영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을 얻은 자들이 죄에서 해방받아 하나님을 위하여 지상에 그리스도의 나라가 왔을 때 하나님과 예수님의 제사장이 되어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 복된 일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계시록 11장 15절입니다. 7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가로되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속토록 왕노릇 하시도다 하니.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인자 같은 이의 오른손에 7별 중에 장차 될 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합니다. 7교회란 무엇이냐? 계시록 1장 4절입니다. 계시록 1장 4절.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와 그 보좌 앞에 7 영과. 요한이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를 한다고 했는데, 이는 실상적으로 건물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한 내용으로 알고 있는 자도 있으나, 요한의 편지는 계시록 전체의 내용을 설명한 것이요, 계시록의 내용을 받을 수 있는 자는 7교회뿐임을 알아야 합니다. 홍길동에게 가는 등기편지는 홍길동만이 볼 수 있는 것과 같이 7교회에 가는 편지는 7교회에 해당되지 아니하고는 계시록의 편지를 받을 자격이 없으니, 계시록의 내용을 알 수 있는 자들은 7교회에 해당된 자가 분명합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7교회의 암호가 무엇인가를 알지 못하면 계시록의 비밀을 전혀 알 수 없으며 계시록의 편지를 받을 자격도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한다고 하였으나 계시록에는 7교회에 편지한 내용이 없으며 7교회에 편지를 한다고 하였으나 실상으로는 7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한 것으로 그 내용이 밝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계시록 2장 1절 보겠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노니. 8절 서모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노니. 12절 보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노니. 18절 두아드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노니. 계시록 3장 1절 사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노니. 3장 7절 빌라델피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노니. 14절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노니. 이같이 7교회에 편지한다고 하였으나 7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한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계시록은 지나간 역사설이 아니요
세상 끝날에 되어질 내용인 고로 2000년 전 아시아 당시에 있었던 7교회를 비유하여 계시록이 이루어질 세상 끝에 계시록의 비밀이 7교회의 사자에게 편지와 같이 전달될 것이니 계시록이 말하는 7교회와 7교회의 사자란 무엇인지 실상을 설교하고자 합니다. 계시록 1장 20절입니다. 계시록 1장 20절.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 비밀과 7금촛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촛대는 7교회니라. 기록된 말씀에서 7별은 7교회의 사자라고 하였으니 곧 7교회의 사자는 7별을 상징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고 7촛대는 7교회라고 하였으니 7교회는 7촛대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교회의 사자를 상징하는 7별과 교회를 상징하는 7촛대는 빛을 비춘다는 뜻에서 같은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촛대 자체는 빛이 아니요 촛대에 불이 켜져서 등불이 되었을 때가 빛입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 자체는 빛이 아니요 교회의 말씀을 증거하는 하늘의 사명자가 있을 때 빛이 되는 것이니 이것이 촛대 위에 불을 밝힌 등불이 되는 것입니다. 계시록 4장 5절 봅니다. 계시록 4장 5절. 보좌 앞에 7등불 켠 곳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영이라. 이는 곧 7교회 촛대의 7사자 등불의 빛을 말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5장 6절입니다.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기록된 말씀과 같이 7등불을 7영이라고 하였고 7뿔과 7눈을 7영이라고 하였으니 7등불은 7뿔, 7눈으로 일치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한다는 것은 7촛대에 편지한다는 내용과 같은 것이요 7뿔에게 편지한다는 것과 같은 것이요 7눈에게 편지한다는 것과 같은 것이요 7등불에게 편지한다는 것과 같은 내용이요 7영에게 편지한다는 내용과 같은 것입니다. 7영, 7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7영이라고 하였는데 그렇다면 7눈이란 무엇을 상징하며 어떠한 사명으로 보내심을 받은 것인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스가리야서 3장 9절입니다. 스가리야서 3장 9절.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7눈이 있느니라. 내가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지약을 하루에 제하리라. 스가리야 3장 9절이었죠. 기록된 말씀과 같이 7교회의 사자가 되는 7눈은 한 돌에 있다고 하였고 하나님께서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제약을 하루에 제한다고 하였으니 이 얼마나 엄청난 일인가. 그리스도께서 인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으나 이 땅에 아직까지 죄 때문에 기독교인들이 몸부림치고 있으며 신앙인들의 죄가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러나 한 돌의 일곱 눈의 역사를 통하여 이 땅의 죄가 하루에 제하여진다면 얼마나 놀라운 기적의 축복입니까? 죄값은 사망이라고 하였는데 이 땅 위에 죄가 없어지면 사망도 없어질 것이 아니겠습니까? 일곱 눈이 있는 장소, 일곱 교회의 사자가 있는 장소, 곧 일곱 용이 있는 장소가 한돌이라고 하였으니 한돌이란 과연 무엇인가? 하나님은 바위라고 하였고 예수님은 머릿돌이라고 하였으니 한돌은 어떤 사명이 있는 것인가를 알아보겠습니다. 이사야서 28장 16절입니다. 이사야서 28장 16절.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온만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 돌 한 돌을 믿는 자는 급절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이 말씀과 같이 한 돌은 시온에 있다고 하였고 기초를 삼았다고 하였으며 시온만 돌이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한 돌을 신학자들은 예수라고 말하는 자들이 많으나 예수가 될 수 없는 것은 한 돌은 시온만 돌이라고 하였는데 어찌 예수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본체인 예수는 시험 받아서 된 아들이 아니요 태초의 본체로 계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한 돌의 일곱 눈의 역사는 초림 때의 사건이 아니요 그리스도 부활 승천 이후 예수께서 요한에게 지시한 계시의 내용이요 세상 끝에 되어질 일곱 영의 역사이니 어찌 한 돌이 예수이겠습니까? 일곱 눈의 비밀을 아는 것은 급절하는 세상 끝날의 심판 때에 급절되지 아니할 것입니다. 이사야서 29장 10절입니다. 이사야서 29장 10절.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신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의 눈을 감기셨음이니. 눈은 선지자요. 그 일정 눈이 아니라 눈은 선지자를 비유한 것이죠. 기록된 말씀과 같이 눈은 선지자를 상징한 것입니다. 깊이 잠들게 하는 신을 받은 선지자는 거짓 선지자예요. 잠자니까 거짓 선지자. 모르잖아요, 세상 거. 그래서 거짓 선지자예요. 눈을 뜬 선지자는 참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인 것이니 눈은 선지자를 상징한 것입니다. 백화점에 물건을 살 때 제일 먼저 확인한 것이 눈입니다. 눈이 보고 좋다고 먼저 시인하면 손이 가서 만져보고 좋다고 하면 그 다음 입이 시인함으로써 물건을 사는 이치와 같이 눈은 선지자를 상징한 것이며 일곱 눈은 일곱 선지자를 상징한 것이니 곧 일곱 사자, 교회의 일곱 사자, 일곱 사명자를 상징한 것으로 일곱 선지자가 하나님의 눈이 되고 등불이 되는 것임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스가랴서 4장 10절입니다. 작은 날의 일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이 일곱은 온 세상에 두루 행하는 여호와의 눈이라. 한돌의 일곱 눈의 역사가 이 땅 위에 이루어질 때 작은 일의 역사로 시작되기 때문에 멸시를 받는 일, 즉 이단시 받고 무시당하는 아주 작은 일로서 시작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수천 수만이 되는 교회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요 한돌, 즉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비록 작은 일의 시작이나 한돌에 새겨진 일곱 눈은 여호와의 눈이니 어찌 멸시만 받겠습니까? 사도행전 13장 41절입니다.
사도행전 13장 41절. 사도행전 13장 41절.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망하라.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희에게 이를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하였느니라. 이 말씀과 같이 한돌의 일곱 눈의 역사가 이 땅 위의 죄악을 하루에 제하는 역사로서 이루어지니 멸시하는 자들이 어찌 놀라지 아니하겠으며 망하지 아니하겠습니까?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희에게 이를지라도 한 것은 사람이 와서 알려줄지라도 도무지 잊지 못할 일이라고 하였습니다. 이게 참 저희가 세상에 하나님 말씀을 좀 보내고 있지만 믿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아무리 해도 안 믿어요. 종말의 역사는 사람으로서는 믿지 못할 일이나 이런 거 그렇잖아요. 설경, 호련변화, 지상에서 천국이 이른다. 다 못 믿어요. 안 믿어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면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믿을 것을 믿지 아니할 때와 아니 믿어야 될 일, 성경과 상관없는 일을 믿는 것과는 놀라고 망하는 일뿐인 것입니다. 하박국 1장 5절입니다. 하박국 1장 5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열국을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 생전에 내가 한 일을 행할 것이라. 혹이 너희에게 고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세상의 99%가 믿지 않잖아요. 1% 사람만 믿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래서 1% 믿는 사람에 해당된 택한 자로서 축복받게 됩니다. 기록된 말씀과 같이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라고 하였으니 엄청난 심판을 행할 것이며 하나님이 하시는 한 일을 혹시 한 것은 혹시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고할지라도 알려줄지라도 믿지 아니한다는 것은 알려주는 사람이 너무나 엄청난 심판의 일과 상상을 초월하는 구원의 비밀을 알려주기 때문에 사람으로서는 잊지 못할 일입니다. 이와 같이 믿지 못할 것을 믿지 아니하는 것은 하박국 1장 4절입니다. 하박국 1장 4절. 율법이 해이하고 공의가 아주 시행되지 못하니 이는 악인의 의를 애워쌌으며 공의가 굳게 행함이나이다. 이와 같이 악인의 의인을 애워싸고 지금 세상 악인들이 성경을 깨닫지 못한 악인들이 성경을 깨닫는 우리 같은 의인들을 둘러싸고 있잖아요. 공의를 시행하지 하나님의 뜻을 시행하지 못하도록 굳게 하도록 멸시하였기 때문에 놀라고 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참 어려운 얘기지요. 에레미야 4장 9절입니다. 에레미야 4장 9절. 에레미야 4장 9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은 심판의 날이죠. 왕과 반백들은 실신할 것이며 제사장들은 놀랄 것이며 선지자들은 깜짝 놀라리라. 결론적으로 놀라고 망하는 자들은 왕과 반백들과 제사장들, 선지자들이니 이들은 한돌의 일곱 눈을 멸시한 자들이 틀림없습니다. 왕과 방백은 정치인이요 제사장과 선지자들은 종교의 지도자들이니 이들은 합작으로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고 멸시하고 대적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에레미야 4장 10절입니다. 에레미야 4장 10절. 내가 가로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진실로 이 백성과 예루살렘을 크게 속이셨나이다. 이르시기를 너희에게 평강이 있으라 하시더니 칼이 생명에 미쳤나이다. 이같이 종교 지도자들은 스스로 속은 것입니다. 자신의 교만으로 헛된 계시로 스스로 속이고 속은 것을 하나님이 속였다고 호소하지만 이미 때는 늦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한돌의 일곱 눈의 역사로 일곱 별의 비밀과 일곱 금촛대의 역사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였으니 어찌 칼이 생명에 미치지 아니하겠습니까? 이사야서 9장 16절입니다. 이사야서 9장 16절. 이사야서 9장 16절. 백성을 인도하는 자가 그들로 미혹해 하니 인도를 받는 자가 멸망을 당하는도다. 야, 나는 목사님 시키는 대로 했어. 그래도 거기 있으면 멸망당하는 것이잖아요. 기록된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무리 선하게 산다고 할지라도 인도자가 멸명자이면 인도받는 자가 함께 멸망을 받게 된 거로 여호와께서 열국을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라리라고 한 말씀을 깨우침 받아서 일곱 교회에 보내는 계시의 편지를 받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요한이 본 것과 이제 있는 일과 창차될 일을 보겠습니다. 요한이 본 것은 일곱 금촛대 사이에 다니는 인자 같은 이의 9가지 모양을 보았으며 인자 같은 이의 오른손에 일곱 별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계시록 1장 20절입니다. 계시록 1장 20절.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일곱 별의 비밀과 일곱 금촛대라.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사자요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니라. 이제 있는 일은 뭡니까? 계시록 1장 17절에서 18절입니다. 계시록 1장 17절에서 18절. 내가 볼 때에 그 발 아래 엎드려서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얻고 가라사대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니 곧 산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이 말씀에서 나온 나는 처음과 나중이니 곧 산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한 것은 분명히 예수님을 설명한 것입니다. 그러나 앞서 말한 인자 같은 이는 인자 대신 예수가 아니라고 하였는데 어떻게 예수로 나타나 있는가? 이는 예수의 부활하신 영이 인자 같은 이에게 입신하여 있으므로 다만 인자 같은 이가 예수를 대신하여 말씀하신 것입니다. 다니엘서 8장 17절입니다. 다니엘서 8장 17절. 다니엘서 8장 17절. 그가 누구냐? 가브리엘 천사죠. 그가 나의 성곳으로 나왔는데 그가 나올 때에 내가 두려워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매 그가 내게 이르되 인자야 깨달아 알라. 이 이상은 정한 때, 모든 건 다 때가 있어요.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이니라. 18절입니다. 다니엘서 8장 18절. 그가 내게 엎드려 말할 때에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깊이 잠들매 그가 나를 어루만져서 일으켜 세우매 가로되 진노하시는 때가 마친 후에 될 일을 내게 알게 하려니 이 이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일임이니라. 이와 같이 다니엘도 하나님의 정한 끝에 관한 계시를 받았을 때에 죽은 자같이 되었으며 요한 또한 죽은 자같이 된 것도
너무나 엄청난 일이 되어질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계시록 1장 8절입니다. 계시록 1장 18절. 계시록 1장 18절. 곧 산자라 내가 전에 죽었음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계신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진리를 알지 못하는 자들 중에 인자 같은 이는 사단이라고 말하는 자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천국 열쇠를 가졌는데 인자 같은 이는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기 때문이라고 하는 자들이 있으나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진 이가 천국 열쇠도 가진 것입니다. 만약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지 않고 천국 열쇠를 가졌다면 누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겠습니까? 이사야서 45장 7절. 이사야서 45장 7절입니다. 이사야서 45장 7절. 나는 하나님이죠.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것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이상을 말씀을 통해서 볼 때 빛도 짓고 어둠도 짓는 하나님께서는 천국 열쇠도 사망과 음부의 열쇠도 가진 것을 알 수 있고 평안도 짓고 환난도 짓는 자니 모든 것을 행하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인자 같은 이가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진 것은 정당한 권세입니다. 사도행전 9장 8절 9절입니다. 사도행전 9장 8절 9절.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미색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을 보지 못하고 식음을 전폐하니라. 이 말씀과 같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배울 때 죽은 자 같이 되어 소공이 되었다가 다시 눈을 떴을 때는 육신의 눈만 뜬 것이 아니라 영안이 열려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 바로 정하는 사도 중에 참된 사도가 된 것입니다. 사무엘상 2장 6절입니다. 사무엘상 2장 6절.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음부에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는 도다. 이와 같이 살리는 역사와 죽이는 역사, 천국 열쇠와 사망의 열쇠도 하나님이 주관하심을 알아야 합니다. 계시록 20장 14절입니다. 계시록 20장 14절.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오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이와 같이 음부에 내려간 자는 음부가 불못에 들어갈 때에 사망과 함께 불못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장차 될 일이 무엇이냐? 계시록 1장 19절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면 일곱 교회의 사자에게 계시 메시지, 편지를 전달하는 일과 일곱 교회에 다 알려줘야 일곱 교회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과 일곱 영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을 얻은 자들이 죄에서 해방받아 하나님을 위하여 지상에 그리스도의 나라가 왔을 때 하나님과 예수님의 제사장이 되어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 복된 일입니다. 계시록 1장 6절입니다. 계시록 1장 6절.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 보겠습니다.
계시록 11장 15절. 계시록 11장 15절. 세상 나라는 미국도, 소련도, 한국도, 영국도, 텍사스도 다 세상 나라에 포함되잖아요.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로다 하니. 아니,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진다는데 다 저 하늘 어디 가서 영생한대요, 영으로. 참, 이걸 왜 못 보는 거예요, 도대체? 참 환장하는 거예요. 계시록 20장 6절입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이 예언의 말씀은 장차될 일이요 속히 이루어질 일들이니 이 예언의 말씀을 임봉되지 아니고 정한 때에 속히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의 제사장이 되어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 복된 자들로 축복받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찬송가 387장 하시겠습니다. 찬송가 통합 387장 예수 따라가는
승리의 영광 위에 싸워야 하리라. 주여 승리의 임금이 겁낼 것 같도다. 모든 사람이 이루에 나를 이루며 정말 높이 부르며 그 영광 부르니 다른 사람 찾든지 주님의 용서되리 주의 용서되리 충성을 행세하여 내가 승리하기까지 주는 대로 싸우리. 주님의 용서된 내 몸에 주의 힘을 비소서. 광고입니다. 오늘 삼행자 목사님께서는 영육의 부모에게 효도하라, 이런 제목으로 설교를 하셨습니다. 이 방송을 보고 듣고 계신 분들은 저희들이 지금 실로 신학 중심으로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워스앱에 설교 원고 내용을 올려 드리니까 저희가 드린 원고 내용을 인쇄를 해서 갖고 계시고, 또 여러분 교회에서 교육을 해서 많은 사람을 진리의 성읍 예루살렘으로 인도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의 제사장이 되는 길입니다. 될 수 있으면 좀 더 등록을 시켜주세요. 지금 계시록 11장 15절 말씀이 곧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현재 저희가 교육시키고 계신 분들이 140명인데 그 중에 거의 50% 이상이 목사님이세요. 다 교회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잘 교육을 시키시고, 지금 10명씩만 돼도 1000명 이상이 이 교육의 내용을 받고 있습니다. 기하급수적으로 하루 만에 이루어지는 이런 역사들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 계시록이 이루어질 때,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루어질 때 그 준비를 위해서 미주동부 세광교회가 그 사명 다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허락해 주시고 힘 주시옵소서. 저희 실로신학 교육에 등록하신 분들 하나도 빠짐없이 전부 교육을 완전히 마쳐서 다 제사장에 되게 하시고, 그들이 섬기는 교회에서 이 교육 내용을 교육을 함으로써 하나님의 정한 숫자가 마지막 날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박민자 권사님, 이수용 권사님, 박명숙 전도사님, 또 이 방송을 듣는 모든 분들, 저희 교회에 소속된 모든 분들 영육간에 강건케 해주시고, 마지막 때 화련변의 축복을 받아서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될 때 인침받은 자로 천국에 들어가는 축복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해서 드린 헌금 30배, 60배, 100배 되신 받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고 열매 맺어 주시옵소서.
지금 각 지역마다 교육을 하고 있는 목사님들, 각 지역마다 관리 감독 목사로 임명을 해서 그들이 잘 감독함으로써 지역마다 교회마다 민족마다 하나님의 빛을 바라는 교회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은 우리 미주동부 세관교회 모든 분들 육신의 부족함 없이 다 채워주시고 하나님 걱정 없이 넉넉하게 천국에 들어가는 축복 되어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될 긴박한 때에 하나님과 예수님과 영광의 보좌 앞에 있는 일곱 영의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는 은혜와 영광이 오늘 증거된 말씀을 통해서 장차 일어날 일에 함께하는 자로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성도님과 그 가정 외에 이 방송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그리스도의 끝없는 축복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게 하여 주시기를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토요일날 뵙겠습니다. 들어가세요. 예, 고맙습니다.